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름다운 소리, 찬송하는 소리, 비전 장로교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요즘 노인들. 내 친구 중에는 김 한 톳을 사기 위해 경기 분당에서 서울 중부시장까지 가는 이가 있다. 그가 사는 동네에 시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한 푼을 쪼개 써야 할 공색한 처지도 아니다. 순전히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이다. 그렇게까지 바깥바람을 쐬고 싶을 만큼 평소에 외출할 일이 없느냐 하면 그건 더군다나 아니다. 거의 하루도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을 만큼 분주한 친구다. 살림만 하는 주부들도 50대 이후엔 부쩍 바빠진다.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짝 지워주는 일의 어려움과 그런 일을 상부상조하는 데서 비롯된 동창생 찾기가 그런 일에 노여난 후에까지 돈독한 친목으로 이어져 친목계를 만들기도 하고 수영이나 노래같이 배우러 다니기도 한다. 젊어서는 이름만 걸어놓던 교회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도 그 무렵부터이고 종교가 없더라도 힘을 모아 어려운 친구나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도 그 무렵부터이다. 김 한 톳을 사러 중부시장까지 다녀온 친구도 바로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다가 어쩌다 하루 나갈 일이 없는 날이 생기면 그런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바깥에서 하루를 보낸다. 집에 퇴직한 남편이 죽치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하고 있으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자기라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가 집에서 꼼짝 안 하는 것도 힘든데 잔소리는 또 왜 그렇게 하는지 더운 물이나 휴지 쓰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는 게 사람이 경제력이 없어지면 절해지는구나. 슬며시 안 된 생각이 들어서 친구라도 만나고 들어오라고 권하면 현역일 때 그 많던 친구는 다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못한다고 한다. 여자들이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 친구가 부쩍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하게 되는 남자들은 고립감에 시달리게 된다. 직장의 동료는 물론 직장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제상의 친구는 은퇴와 동시에 소원해진다. 순수한 동창도 같이 생활을 하는 동안 이용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섭섭하게도 하는 사이에 본래의 우정은 금이 가거나 찜찜해져 있게 마련이다. 또 은퇴를 하고 나면 아직도 현역인 친구는 찾아가기 싫은 자격지심 같은 것도 생긴다. 벼랑간 구두쇠가 되는 것도
매달 들어오던 수입이 끊어지는 데서 따른 불안감이리라. 섣불리 사업이라도 할까봐 퇴직금은 대개 아내가 관리한다. 아내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젊어서 근검절약해 모은 목돈을 따로 갖고 있기도 하다. 늙은 아내는 또 아들 딸 내서 아이를 봐달라, 손님상 차리는 걸 좀 도와달라, 열불 나게 불려갈 일도 많으니 자식들한테 용돈을 탈 기회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그러나 마나님은 기분 내킬 때는 2-3만 원짜리 점심도 아낌없이 먹지만 영감님은 어쩌다 바람 쐬고 나서는 칼국수를 먹을까 돌솥밥을 먹을까조차도 식성으로 정하지를 못하고 어떤 게 싼가 값으로 정하게 된다. 집에만 있는 영감들 때문에 답답한 넋두리들을 하는 자리에서 젊어서부터 금실 좋은 소문난 지금도 부부만 재미있게 사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갈비를 재다가 냉장고에 넣어주고 갔겠다 한다. 효성도 기쁘고 갈비도 어찌나 맛깔스러워 보이는지 그것을 구우며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더라고 했다. 알맞게 구워진 고기를 연방 식탁에다 날라다 놓으면서 포도주까지 곁들일 생각으로 식탁에 앉았다. 섰다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식탁에 앉고 보니 그동안 영감님이 갈비를 한 점도 안 남기고 다 먹어 치웠더라는 것이다. 그때 마나님이 느낀 분노는 거의 살이에 가까웠노라고 고백했다. 그 집도 고기가 아쉬운 집은 아니니까 그의 분노는 남편의 무신경과 맛있는 것을 독식하도록 길들여진 구습에 대한 거였으리라. 홀로 되고 나면 부부 해로하는 것처럼 부럽고 보기 좋은 것도 없다. 그러나 이렇듯 해로하는 부부의 행복하지만은 않은 사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자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늙은 날이 아직 먼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이다. 아내가 늙은 남편을 답답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나 분노나 증오까지 하게 되는 것은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남자는 한때 홀로 자유롭고 홀로 많은 걸 많이 즐겼으려니 하는 데 대한 복수심 같은 것에 연유하고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남편 입장에선 이날 이때까지 뼈골 빠지게 일해서 처자식 부양한 것 외에 도덕적으로 큰 하자 없이 산 끝이 고작 그거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젊어서 아내를 외롭게 한 게 옳지 않다면 늙어서 남편을 비참하게 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부부간의 복수심은 더군다나 당치도 않다. 그러나 늙음하게 정반대로 바뀐 부부의 위상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존재 가치, 부부 상호 간의 경제적인, 성적인 필요성이 사라진 후에까지도 부부를 서로 필요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 내용이 공동의 취미나 관심사일 수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서로 대등한 우정의 관계가 아닐까. 그러나 깊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우정이야말로 미리 쌓아가야지 급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년에 더 빛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다운 소리, 찬양하는 소리, 비전 장로 교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호주라는 거대한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인으로, 호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적 혼란 속에 내가 누구인지 방황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먼저 붙들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기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길 기도드립니다. 이민 1세대의 헌신 위에 세워진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소통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 세대는 청년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품어주는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길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을 주시고 소외된 마음을 돌보셨던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 사순절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기도가 호주에 있는 모든 청년과 다음 세대의 영적인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받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아름다운 소리, 찬송하는 소리, 비전 장로교회.